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역사임을 기억하고 이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뭔가 뭐뭐뿐 하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관련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 그 다음 절에 한번 같이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이었음을 방금 전에 본문 전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는 굉장히 슈퍼스타, 인기스타에 해당하는 시즌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기몰이, 인기관리, 군중관리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무리들이 추종하게 되는데 먼저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이전 14장 초반부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에 대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따로 자리를 물러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전 페이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 실감하는데 너무 다 귀찮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전 페이지에 오늘 본문 말씀 초반절을 보니까 13,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정심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 하나님이 온전히 허락하신 이 사역을 집중해서 이어가시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은 배경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 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일정은 타이트하고 성실할 만큼 바쁩니다. 새벽부터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이어가시며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는 시점 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빈 들에 그 무리라고 하는 숫자를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추산을 해본다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면 5,000명인데 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되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생각해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주어진 것이 무엇뿐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키워드로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냈는지 오늘 말씀 구절에서 자세히 나타났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5,000명 또는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배고픈 저녁 즈음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제 밥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수를 세보고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약 이러이러해서 사 먹으려면 이 정도의 돈이나 드는데 어떡하지? 무리를 보내서 정말 음식을 사 먹게 할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 말씀에 요절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바로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너머의 것,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영적인 것을 사실 하나님 주시는 영안으로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기적 행함을 요하는 말씀인가? 나랑 상관없어.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케 하신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러한 딜레마에 제자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배제하고 무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니까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저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이 5,000명 또는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라는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끼리 식사하죠. 이렇게 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이런저런 책임으로 회피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셔서 실제로 나누실 때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주문이며 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참 달고 오묘하고 좋아 또는 이건 좀 부담되니까 그래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결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대책이 없어 보이고 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방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믿음을 요구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제자들은 각자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오병이어 요거에 우리가 가진 건 요거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사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요절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과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지금은 저희가 신약시대의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역의 주체가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구하는 그 상황 중에 또는 그 구하는 상황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며 이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또 다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잘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사복음서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면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이 기적도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목하시고 포인팅하시며 그 믿음 따라 행동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배부름 영역,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에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의미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비춰주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구원의 주로서 오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며 이 기적의 능력은 인간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으며 이 본질적인 해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역은 바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사실 누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는 아마 성경에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얼마나 클까요? 또 그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식량은 얼마나 귀중했을까요? 그런데 이 작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 없이 사실 살아갈 수 있죠. 이 오병이어가 없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또 새로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물고기와 떡을 우리가 수확해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오병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작은 부분에 남들이 아무도 드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작은 것을 헌신해 드릴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정말 작은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기에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불가능의 역사를 가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향한 신뢰인데 주님, 이게 말씀의 믿음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행함은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이 부분에서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행함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먼저 고민해 볼 것은 오병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남들이 자기의 식량을 아끼고 주저할 때 정말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게 하셨고 그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그 기적과 같은 역사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었고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 배운 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주를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를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